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한 절씩 59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희 집중훈련 다녀오니라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잘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의 이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함께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풍성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찾았던 영원한 삶을 향한 이 참된 육신의 만족 또 영혼의 만족된 이 생명 양식이 됨을 6장에서 발견하고 무릎을 치고 야, 이거구나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 유명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유일한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약 몇만 명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날 한시에 육신의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그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것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낸 사건이 오병이어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걸어온다. 굉장히 겁이 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게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이 두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분임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내려온 양식임을 추가로 6장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 항상 인용하는 그런 본문들이 쭉 나옵니다. 35절에도 4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52절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번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 자체를 공급해주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이게 무슨 말이고 사람이 무슨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살을 뜯어먹는 흡혈귀란 말이냐, 이런 이상한 논리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을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은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신성으로 떡을 그냥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오해할까 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뚝딱 하면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밥도 만들어 먹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냥 기술자 정도 슈퍼스타로 그렇게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찢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본뜻이 그겁니다. 본뜻이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고 찢는다는 의미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8절에도 나오지만은 58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것은 옛날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은, 그래서 기적을 줘가지고 40년간 버티고 살았던 그런 떡과 다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계속 내려왔는데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주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거의 슈퍼스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250만 명 그 광야에서 살려서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생명의 떡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면, 바위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으로 백성에게 먹인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직접 살도 되시고 음료도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죠. 거기에다가 쭉 예수님께서 이 살을 먹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또 반어법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찢고 또 쏟으셔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가열찬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격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이분을 먹고 마시고 이래서 내가 살게 되었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 양식이 되셨다. 직접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 양식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모든 삶 속에 기쁨과 가슴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삶도 약속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삶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에 여러분 동그라미 좀 치놓으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은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은 약속이죠. 약속. 마지막 날에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각 개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이게 성찬 예식이 됐는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 때 남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봐서 내가 천국을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내 몸에 먹고 마실 때 들어오면, 그게 개인적인 은혜 체험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은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불신자도 악인들도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된 생명이 안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산송장일 뿐이에요. 반대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살과 피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먹고 마신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55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추워도 거짓이 없다. 참되다. 참되다. 두 번 썼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개인적인 은혜 체험한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례전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사람은 추워도 거짓이 없는 양식을 먹었다. 음료를 먹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된 안식이요 기쁨이요 만족을 주시는 분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참된 안식을,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찾아다니면서 맛집도 투어하고 여행도 다니고 눈에 좋은 것도 넣고 귀에도 좋은 것도 듣고
또 몸속에도 좋은 것을 우리가 들이킵니다. 그러나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또 목이 타고 갈증이 일어납니다. 또 배고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십니다. 달리 말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신 정말 생명의 떡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런 놀라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은혜 체험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저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좀 우리가 여기 좀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우아한 종교로 좀 세련미가 좀 다른 종교와 좀 달리 있다. 머리 빡빡 안 깎아도 되고 또 머리에 뭐 쓰고 그렇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기독교는 좀 자유가 있고 뭐 그런 것 같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찢긴 몸, 흘린 피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 그 고통, 그 아픔 속에 피어난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요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고 그렇게 희생을 했다면,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나왔다면 우리도 그 본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피를 뒤집어 쓰시고 복음 자체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피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냥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미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의 공동체, 즉 섬김과 희생의 공동체, 또 십자가를 과감히 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희생과 참된 생명을 공급하는 정말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과 저도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다 되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